베드로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신앙 성숙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었죠. 계속 오늘도 신앙 성숙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성숙의 증거, 그것은 내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품의 변화이고, 성품이 변화된 삶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상태가 바로 육신적인 상태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선한 열매들의 결과가 있지요. 그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했으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죠. 성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죽는 삶을 마땅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결심과 마음의 각오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나이가 오래 되었고 아무리 많은 경력과 연륜이 쌓인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과는 전혀 거리가 먼 파당을 짓게 되는 것이죠. 분파를 조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가정 두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가 되라고 결속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유일한 두 기구죠. 가정이 찢어지고 교회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숙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으로 인한 열매가 그쳤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서 마귀와의 전쟁,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대상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표현은 요란해요.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근차근 우리 두 번째 찬송 불러드린 것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갑자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도박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잘 받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인 만큼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고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좋은 마음들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구령의 열매를 포함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베드로전서 3장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점검 사항으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잘 비추어서 잘 정리정돈하고 바로잡고 또 잘 훈련시켜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겠죠. 성품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두 한 생각을 품고 그랬죠.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깊이 공부해야 되고 자신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잘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동정하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요, 비판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인데 대단히 초보적인 그 부분이죠. 그러나 성숙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판한다 하더라도 판단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성경은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하라. 서로 동정하라.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소유하도록 애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거기에 본인은 그 어려움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즐거워하고 있다. 악한 거지요. 그것은 사악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떠한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와 악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적이 아니에요. 적이.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죠.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미성숙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걸 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인체의 모든 조직과 그 세포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몸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선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기능을 해버려요. 세균으로 알고 암덩어리로 알고 그 자기 세포를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명령형으로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감정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풍요롭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 경험적으로 봐도 압니다. 제일 크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예외라는데요.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감정, 그것은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그 사랑 자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없이, 사랑의 능력 없이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어디서 끝나게 되는 것인가요? 폭발해버리면은요, 남보다도 못해. 그런 관계가 바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죠. 제일 가까운 관계인 거, 영혼을 보내게 되어질 사람들, 동료들이지요, 전우들이지요, 지체들이지요. 그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새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상대방은 울고 있는데, 상대방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상야릇한 쾌감마저도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체크리스트예요.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그 본성이 절대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서로 동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초보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엄마도 성장하겠죠.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엄마도 성숙해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성숙하죠? 아기와 더불어서 성숙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플 때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인격이 함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즐거움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계속 혼자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계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하는 말이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된다고.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합니까? 심장 하나만 덜렁 있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어디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받지도 않고 내주지도 않고 혼자 있다. 많이 속는 것이죠. 지역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 그것은 바로 서로 동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바빠지죠. 앞으로 점점 더 자신의 일에 몰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청소년 기간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훈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둔감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 좋은 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왜곡된 그 마음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며 같은 말이죠. 8절 다시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그리스도는 동료죠. 전우이죠. 더 깊은 말은 친구입니다. 세대와는 관계가 없어요. 친구는 주는 사람이죠. 어디까지 줄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있음으로 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격려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도전 없이 어떻게 내일을 맞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주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나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까? 친구예요. 아무리 모자라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능력의 원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받는 사람은요, 자녀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돈을 벌어 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보살핌을 계속 받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계속 줘야 됩니다. 마음을 계속 줘야 되고 신경이 너무 써져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열이면 열 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친구입니다. 형제로서 사랑하며 이 부분이 실행에 옮겨질 때에 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을 때에 친구 삼아 줄 수 있는 근거가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없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은 전혀 무자격자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라도 있기나 하나, 그보다 더 연약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가장 더러웠잖아요. 깨끗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한 것이 더러운 걸레짝이었어요. 하나님 보시.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많은 것들 기도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리가 되어지는, 성숙을 향한 교리가 되어지는 그 원리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죠. 남편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좀 불만족스러우면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응답받는 더 확실한 기도는 베드로전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십시오. 동정하게 해주십시오. 동료로서, 형제로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인정을 베풀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1차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가엾게 여겼어요. 그것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아니면 그 불구자이든 아니면 종교인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것은 결코 아니죠. 불쌍히 여긴 거예요. 다 가엾게 여기신 것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것이 바로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정을 베푸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하되, 왜 단서를 달았을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드러운 말과 다정다감한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 번 눈밖에 한번 나봐요. 얼마나 날카로워지는가요? 얼마나 송곳이 되도록 말을 확 쏘아붙여주는 것인가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용서하되 그 표준을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삼으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거예요. 주님을 닮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보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치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다 버리셨잖아요. 그 죄인의 위치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 맞춰서 말씀하시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기서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의 바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의 바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예의에는 어긋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결과로서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곧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예의 바라요. 외부적인 모양만 갖추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바라보는 것이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더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입니까?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본인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이 약삭빠른 인물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낼 요량으로 계산된 그런 동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본인을 발견했다. 나는 어떠한 모든 진리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언급하고 있죠.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게 화로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나 보기 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뵀죠. 예. 나름대로 등잔불도 밝은 불 같았고 조금 촛불이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요. 예. 게다가 형광등 더 낫죠. 그러나 태양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이고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출생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어떤 배경이면 배경 다 가져와 보라고요. 자신 없어 하는 영역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으로든 믿음으로든 행위로든 시민권?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사람이 로마서 7장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도둑질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고의적으로 숱하게 한 사기꾼이었습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가장 비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런데 자신이 바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대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내 내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외부에서 왔어요. 저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수고,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겸손은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근거는, 출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보다 더 낮아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자랑할 거리들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간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제 행동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행동에 대해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용서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서가? 예수님께서도 아주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또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적 자산의, 영적 열매의 첫 출발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등졌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죠. 그것이 첫 출발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경배 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불화한 관계가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 내가 접근했는데 상대방이 뒷걸음 쳤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배에 참여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것인데 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출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실패하죠. 용서하는데 실패하고 용서받는데 실패하고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종교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을 그렇게 숱하게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은 세리만도 못하고 창녀보다도 못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었죠. 거기는 전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용서하는 사람이래.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 안에는 복을 비는 축복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럭저럭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을 때에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것이 인간 사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악한 짓도 그렇게 악한 짓이 아니잖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수 없고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또 당사자 요셉이 용서한다, 형을 용서해, 그 말을 몇 번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해요. 하나님만. 보복하고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해요. 하나님만.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보상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어떤 지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 그것을 더 높이 여겨버렸다.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용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해서 찬탈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사야 14장 루시퍼가 품었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판단해버렸어요. 요셉은 절대로 자신을 그 저주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기 시작하시죠. 온통 먹구름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다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밀어내면 이제 말이 순해져요. 말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더러운 말하고 거기서 무슨 육두문자기 이러하는 거 그거는 배제시킨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조차도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는 그런 사악한 말들이 있다고. 말에는 능력이 있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헐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큰 백보자의 심판석이든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로. 악을 손으로 갚지요. 악하게 말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친 대우를 받았어요. 아주 사나운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를 지금까지 공부해왔다고 한다면 왜 부르셨어요, 나를?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도록 부르셨다. 맞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도록 부르셨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입니다. 그건 한번 보죠. 2장에 보십시오. 2장 20절에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처음에는 믿음의 초신자일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어떤 영역이라고요? 반드시 고난을 잘 통과하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무 어려운 거 없어요. 주석 볼 필요도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행하기는 어려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요, 목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믿음의 초신자 때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정도로만 알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과 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신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이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되갚아주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라. 밥 존스 시니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다 윤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교리만큼이나 영감받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교리에만 목숨 걸어요. 네? 교리에만 목숨 건다. 교리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교리가 틀리면 형성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교리가 영감받은 것만큼이나 윤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도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서 성경에 영감으로서 주어졌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 구원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성숙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교리만큼이나 영감받았다. 9절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부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선 가운데 하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복을 받아요. 이것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 영원의 세계가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에서 실현이 되어지겠죠.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완전한 몸을 입을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약속하셨던 영적인 복이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고생이죠. 아주 고난이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바꾸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D.L. 무디가 말했어요. 이 세상,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의 삶과 비교해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경험하게 되지는 이 세상은 천국이에요.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세상인 지옥에서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그렇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아주 고생하면서 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끝이 없는 지옥에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70년, 80년의 생애를 아무리 복받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점에 불과한 것인데 구원을 강조하는 말이죠.
라카말 목사님이 샘 존스의 화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샘 존스 한 번은 아틀란타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주 심한 도박꾼이었어요. 악한 짓만을 골라서 했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화들이 많은데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 아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의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간증의 내용이 계속해서 매일 말마다 술 먹고 도박에 빠져서 그날도 카드놀이 하고서 이제 11시가 되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11시면은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같이 가던 나이 많은 사람이 커피를 아주 꼭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시간에 커피 먹을 때가 없지. 이 젊은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아내가 커피 끓여줄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 세상에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었는데 이 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커피 끓여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 젊은이는 자신만만해. 내 아내는 다르다고. 그리스도인이거든. 그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을 구령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애썼지만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고 커피가 필요하니까 커피 끓여오라고 아무 소리도 않고 커피 끓여서 2잔을 내왔습니다. 같이 갔던 그 동료는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더니 더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작심한 듯 눈을 찡긋 감든지 그 식탁 위에 있는 그 잔을 확 엎어버렸어요. 다 식었잖아. 다시 끓여와. 이번에도 아무 소리도 않고 또 다시 끓여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천사 같은 당신 아내가 악마 같은 당신과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느냐고. 이 청년도 똑같이 다들어옵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은 나에게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도 이야기하고 지옥 얘기하는데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한다고. 이 동료가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죠. 부인,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인이 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목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들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난 포기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남편은 죽을 거고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인데 거기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행복함도 이제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하고 사는 이 기간 동안에만 즐거움을 간헐적으로 경험하고 행복해하고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있을 동안에나 그냥 즐겁게 있으라고. 죽은 다음엔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들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소. 그러니까 구원받고 샘 존스가 아틀란타에서 모임하는데 일어나가지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돈 때문에 관계 어려워지죠. 사람들 서로 이해 타산 때문에 관계 어려워지죠. 그런데 조금 한 단계 물러나서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뻔한 거예요. 이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 욕심껏 살다가 결국은 죽을 텐데 죽음 이후의 삶은 뻔해요. 더 이상 어떠한 즐거움도 없고 어떠한 행복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인데 나도 이렇게 모질게 대해야 될 것인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것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바로 용서하지 못할 그런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지금 우리가 드러난 것 그런 것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100%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두 가지가 다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오래 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들을 보는 매일매일이어야 되죠. 조건이 두 개 나와요.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혀를 잘 통제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의미 있는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죠.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잠언 21장 23절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겪는 고생은요, 다 자기가 한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했으면 그 고생 안 해요. 그 한마디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자기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다 잃어버렸다고.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니라.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능력 가운데서 최고의 능력일 것입니다. 혀의 능력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의 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생명의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구령자, 설교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또 설명해 주는 사람, 이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죠. 아나운서들은 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요. 발성 연습까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나운서 시험, 아나운서 들어가가지고요, 그 처음에 훈련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보통 아나운서는 앞에 그 프롬프트 보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치워버린다. 처음에 그 데스크 앉기 전까지는.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고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박또박 그 얘기할 때까지 그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음의 여유를 잃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언어와 삶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술수를 쓴다든지 교활한 동기가 그 마음에 가려져 있다든지 그건 스스로 저주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딴 일 하죠. 딴 일. 그러니까 딴 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스스로 저주를 자기 입으로 부어 넣느냐고요. 그 엄청난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말하고 추구하고는 경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누구예요? 이중언어 쓰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의 동기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왜곡시켜서 꺾어서 굴절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딴 얘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경건에 대해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험담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십거리가 얼마나 많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비밀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밥 존 시니어가 말했던 것처럼 교리가 영감받은 것만큼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는 똑같이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어 생활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알아야 되겠죠. 아차, 그 말 잘못했는데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틀림없이 상처를 주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찔른 거예요. 상대방은 더 깊게 상처를 받았다고요. 근데 아무런 자백도 없어요. 에이,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안 하긴 뭘 안 해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반복되어지면은 그것은 인성으로서 자신의 인격화되어져 버렸을 텐데 어떻게 될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 그렇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육신이에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 분노의 감정이면 분노의 감정대로, 슬픔의 감정이면 슬픔의 감정대로 그대로 발설을 해버리면 어떤 말을 통해서 도대체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어떤 말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까? 이미 그 사람이 저질러 놓은 말의 실수 때문에 신뢰를 다 잃어버렸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12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나 현실은요, 모두가 다 악인을 칭찬해요. 모두가 다 악인 편이에요.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은 아신다고요. 사실을 아신다고요. 의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진리와 더불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장하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교리는 한계가 있어요. 교리는 건축에 뼈대를 놓는 것입니다. 뼈대만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죠?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은 이제 모든 일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성장해야 된다고, 성숙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알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죠? 선물이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는 소망입니다. 염원이에요. 열정이에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싶다. 성장으로서의 열정이죠. 열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기도 제목 나올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특히 약한 부분이 있죠.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부분은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고 한다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단번에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은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죠. 성장해서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받을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인내하라고. 어떤 영역에 있어든 인내하라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6번 정화하실 것이냐, 5번 정화할 것이냐, 아니면 7번 정화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주지 않으시겠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성숙되어야 되죠. 성장되어야 되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과 오늘 살펴봤던 내용 마음에 새기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시고 준비해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